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과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드러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한때는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줄 알고 세상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주어졌던 경험들, 지식들, 자기의 의지,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슬기로운 줄 알고 살았던 그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속에서 드러나니 주여 이것을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을 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소박해지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속 시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원리 원칙대로 하고 논리적인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 하다 보니까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면은 놔둬라, 목사님이 누구 말 듣냐?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 라고 포기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하면 할수록 소박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넓게 살아가야 됩니다. 눈앞에 것에 매달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웬만한 것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너의 마음을 넓히라. 좁게 살지 말고 마음을 넓게 해서 살아라. 넓어지는 길이 뭘게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까지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큼 넓어지고 그런 것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과는 괴리가 있게끔, 어쩌면 세상이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진리 안에 와보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이 갈등을 이 뭔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허상과 싸우도록 합니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도록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중에 막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고 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가지고 싸웠는지 비본질을 가지고 싸웠는지 목소리를 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귀는 금품과 싸우도록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우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을 선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유는 바울이 전한 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회유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신을 추락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에 데미지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온 에베소 도시를 마비시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당시의 의회, 에베소 의회의 서기장으로 있던 사람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으면은 재판을 열면 될 것인데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해산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깨놓고 이야기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후에서 선동해가지고 마치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문제를 만듭니다. 원래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주지 않는 거예요. 데메디오리오를 부추겨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로막습니다.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내버려 줍니다. 근데 이래가 안 되지 하고 또 마음을 다담고 한번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일이 생겨납니다. 없었던 문제가 생겨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지 우리와 함께 동반할 자는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집단입니다.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때는 영적으로 풀어가야지 세상적으로 풀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해방을 이기려면요, 첫째,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선동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흥분하게 만들고요, 의분을 일으켜서 그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마치 의분,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막 투정하게 만들고 분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올라오거든 한 템포를 늦추십시오. 빠르게 대응하지 말고 분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오와 미움의 힘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속전속결로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막 몰아쳐서 문제를 밀어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추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답답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는 거죠. 보십시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을 따르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그들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이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직했던 바울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나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만류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바울이라면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선동에 속지 않으려고,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바울이 그때 뛰쳐나갔더라면 마귀의 술수에 쏟게 되고 아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짓과 가짜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모술수는요 의기투합을 해도요 그 모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모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모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다윗이 목숨을 걸고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나서서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왔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면서 막 다윗을 몰아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서로 형제간의 싸움을 마귀가 붙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형의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골리앗을 대상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자 큰형 엘리압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엘리압의 이름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딪혀서 이겨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을 때는 피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 템포를 늦추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마귀의 회방을 이기는 길은 반대를 포용하는 겁니다. 마귀의 술수를 이기려면요,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반대는 포용해 줘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흥분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2시간 동안 의미 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장이 나와가 너희들 왜 모였냐, 무슨 이유로 여기 모였느냐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장 이 말 한마디에 비이성적인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은 교회 생활이 피곤합니다. 지나치게 감성적일 때는 반대로 이성적으로 가야 되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가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가 아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틀릴 수 있어. 상대방도 맞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반대편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감성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단 줄 알아. 이성적으로 뭔가 안다고 자기가 단 줄 알아. 아니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강력한 자기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고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반대 요소라든지 자기에게 없는 그런 약한 요소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요, 끼리끼리 묶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혹을 받아요. 목사님, 혼자 그렇게 왜 외롭게 힘들게 목회하십니까? 주변에 좀 사람들, 좀 척건들을 만들어 놓고 목회하시지요. 어설프건 이기적으로 묶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공동체의 해가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이.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땀을 흐시고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땀을 흐시고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았다는 것은 반대편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였는데 뭐 다리 놓을 거 뭐 있어요? 나하고 저하고 다르다 말이죠. 중재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할 때, 존중해 줄 때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능력을 가지고 갈로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습니다. 그 끄려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끼리끼리 묶는데 내 편 만들고 내 편을 모으고 사용할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와 다른 사람, 더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쉽지 않겠지만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해방을 이기려면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으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가? 저는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는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자신이 하는 사업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개발과 연구가 그 성패가 나의 노력에 달렸다. 내 땀 흘림에 달렸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혼신을 다하여 쏟아붓고 난 뒤에 그것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진지하게 열심히 살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치우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다 자기가 뭐 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때 젊었을 때는요, 좀 나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묶어내기 있잖아요. 묶어내기에 생명을 건 때가 많았어요. 묶어내기 뭔지 아시죠? 잘 하지는 못해요. 족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는데 묶어내기라 하면은 막 가가만 몸으로 막 뛰고 또 뛰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가족들이 명절날 모이면은 꼭 윷놀이를 해요. 윷놀이를 해요. 제 편에 서로 붙으려고 그래서 한테. 왜냐면 저는 어떻게 속이서라도 이겨야 돼요. 속이서라도 이겨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져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길이 뭐냐? 사업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업이 다가 아니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족구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슬슬 그냥 슬슬 해요. 아이, 목사님 그게 음악 족구 그런 게 교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뜨거운 열정 없이는 빈정거리는 사람들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고 걱정이 되겠죠. 열정의 사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맡겨주신 이 일을 마치고 죽을 것처럼 사는 인생.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다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요,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부딪혀서 이겨야만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흑백을 가려야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소모전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용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오를 수 있어. 상대방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 더 넓은 마음, 반대도 다시 담아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만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 좋은여교회가 부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영성 공동체임을 잊게 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서 갑론을박하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을 갖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반대도 용납하는 넓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열정 있는 믿음의 건속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